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번이 부흥회가 태어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산이죠. 목사님 말씀의 억양으로는 서울말 써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부산이니까 또 저는 대구에서 왔으니까 좀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화 받고도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흥회 어떻게 하면 되나 했더니 목사님도 그런 일상적인 부흥회라기보다 말씀 부흥이면 좋겠다고 하셨고, 제가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교회에 10년 전에 구미에 부흥회를, 말씀 암송 관련된 부흥회를 한 번 했고, 2달 전에 5월 달에 미국에서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와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떨결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면서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받게 됐고, 목사님께 또 제가 부흥회는 안 해봐서 잘 못한다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다 하면서 미국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었고, 흔쾌히 왔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부흥회를 이렇게 길게 하는 월, 화, 수, 주일, 월, 화, 수, 새벽, 월, 화, 수 7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통로로만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지금 두근반 세근반해서 저 한창수 목사 세웠는데 잘하나 못하나 매의 눈으로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금방 이렇게 카톡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도망도 못 가겠고 거짓말도 못 하겠고 이제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해서 참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와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이 부산 명성교회에 필요해서 저를 보낸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배울 게 많아서 여기서 배우라고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목사님께 한 수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부산 명성교회 소식 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개척한 지 19년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19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이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거 보니 저는 개척한 지 15년 됐거든요.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법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지난 15년간 저에게 또 저희 교회에 하셨던 귀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부산에서나 대구에서나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히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사로 많이 불림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저희 교회가 성경암송 자녀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규장가피풀이라고 아시죠? 기독교 출판사로 잘 알려진 규장가피풀 설립자이신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올해 3월에 소천하셨는데, 이제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신학생들을 좀 키워야겠다고 해서 이제 전국의 큰 신학교들, 장신, 총신, 고신 여러 신학교에서 2명씩 3명씩 매 2년마다 12명 혹은 6명씩 선발해서 장학회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거기 장학회의 2기 장학생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다가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해서 이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인격주로 인격 목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흥사단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 목회, 말씀 암송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을 알려주셨고, 또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한 모든 저자들의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가 개척하면서 비로소 깨달아서 15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제창하신 303 비전이라는 것을 목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303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30년씩 3세대,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나서 집밥 먹고 자라서 시집 장가갈 수 있는 평균 연령을 한 30살 정도로 본다면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나자마자 혹은 태교 때부터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심어줘서 이것이 30년 곱하기 3세대면 90년, 100년이잖아요. 한국 기독교회가 120년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3세대만 더 지난다면 100년 후에 한국교회, 소위 말해서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느냐, 다음 세대가 있느냐 할 때에 지금 자녀교육을 하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척 목회를 하면서 가정예배와 가정예배 때 말씀 암송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암송하는 것을 꾸준히 해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한 100절, 2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합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네. 네. 저희 교인들 중에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린 아이들은요 300절도 하고요 400절도 하고 500절도 하고, 남의 교회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600절도 하고 700절도 하고 1000절도 암송합니다. 1000절 암송하면 교회에서 결정해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고 영국을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 암송 열심히 하면 제가 영국 간다 소식이 있을 때 저랑 같이 저희 교회 편에 붙이면 제가 데리고 가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학교, 그리고 영국의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여러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곳을 다니면서 신앙 훈련을 하는, 매일 100절씩 저녁마다 성경 암송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암송 일기 쓰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4차례 벌써 영국을 2년에 한 번씩 4차례를 다녀왔고요. 그렇게 성경 암송하면서 1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암송한다 그러면요 2발로 왔다가 4발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오기도 전에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암송이 부담스러워서 그러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제 한 20년 되어서 30년으로 나아가는 부산 명성교회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선교원도 있고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조그마한 신발들이 벗어져 있는 걸 보니까 막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이 교회가 참 미래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희 아이들은 매일 가정에서 1절씩 2절씩 암송을 하고, 오늘 1절 하면 내일 또 1절, 그 다음 날은 첫째, 둘째, 셋째 날 3절 합쳐서 3절, 그 다음 날은 4절, 그 다음 날은 또 1절 추가해서 5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 40일 되면 30절 정도는 암송하는데, 새로 추가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부터 한 거니까 계속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100절, 200절 지나가면 예배 시간이 꽤 길어져요. 100절 말씀 이렇게 표가 있는데 제가 내일 보여드릴 텐데, 그 100절을 소리내서 그냥 눈 뜨고 읽어도 15분에서 18분 정도 걸리는데 300절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도 1시간은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빨리 하려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암송을 하는지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내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를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 망령되를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시라. 엿새 동안 힘써 내보는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무릇 내 문 안에 몸은 계기로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묵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사냥개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어렵게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미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실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코로나 전에 목욕탕이나 어디를 가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목사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전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사람을 망가 천사 말자는 사랑이 없음 소리는 구리 울린 깨가리고 애들이 다 하고 나가도 되죠. 그러고 찬물로 풍덩 빠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이 나오기 전에 우리 한 절씩 암송해 볼까? 돌아가면서 우리 시편 8편 암송할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시며. 이걸 다 암송을 하게 하는 훈련을 매일 한 거죠. 매일. 그리고 그게 15년이 됐고요. 30년 지나면 이 아이들이 죽어도 말씀을 잊지 않지 않겠습니까? 평생 이 아이들이 내 집을 떠나서 출가해서 가정을 이룰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출산될 때 어머님들에게 태교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한 8개월쯤 되면 뱃속에서 아이가 청각 능력이 생깁니다. 오감 중에서 청각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죠. 촉각도 없습니다. 미각도 없습니다. 후각도 없습니다. 양수에 둘러싸여서 양수 밖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이가 알아듣고 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발견한 시기로는 7개월, 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지각 능력이 생겨서 지능이 형성되는 시기가 7개월, 8개월인데 그때가 청각 기능이 발전할 때랑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요,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귀를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청각장애인들이 있으면 안타깝고 또 죄송한 이야기겠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된지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된 세상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본문이고, 쉐마 선언문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와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들으라라는 것이죠. 들으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들음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이 새로워지며 창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만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개신교회가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동시에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이 쉐마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듣는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 부흥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지를 않아요. 아내가 말만 하면 또 잔소리한다 그래요. 남편의 그 직장에서의 고충을 아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듣지 않습니다. 자식의 말을 부모가 듣지 않습니다. 백성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정부가 듣지 않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범죄한 순간부터 우리는 듣지 않도록 훈련받은 거죠.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그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존재, 그것이 선악과 사건의 첫 열매였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많은 말들은 무성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11시부터 1시 사이에 이 인근의 카페에 가보면요, 많은 아주머님들이 에어로빅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리고 에어로빅하고는 땀 펄펄 흘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리고 근데 그 두 아주머님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주제가 다른데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 얘기가 2시간 동안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말만 다 하면 돼. 어머 언니야, 못 살겠다.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왜 그렇게 맨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고 난 못 살. 맞나? 나는 지난 기말고사 때 우리 아들이 100점을 맞았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주제가 다른데 이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말을 다 하면 돼. 어머 언니야, 시간 다 됐다. 못다 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하자. 그러고 가요. 지금 이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YTN에서 24시간 뉴스를 들려줍니다. 새롭지도 않은데 새로운 소식이라고 뉴스라고 하는데요, NEWS 그 첫 글자를 다 떼면요,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 귓전을 때리지만,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여기 계신데 뉴스 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계세요? 뉴스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살만 난다, 희망이다,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세상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혀를 차고 들으면 들을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이 성도들이 살아나려면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 부흥의 첫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막히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사야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들의 귀를 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시는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결과가 귀가 막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요나서에 보면요, 이방나라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단 하루, 사흘길 되는 큰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다니면서 이 백성이 40일 지나면 망한다라고 말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소금에 쩔어서 나온 꾀치치한 요나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메시지의 핵심은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폐괴하게 된다는 것을 본다면요, 교회를 비롯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는 이 들음의 신학을 다 적용하고 있는 거죠. 대구도 불교 도시고 부산도 불교 도시, 만만치 않게 불교 도시죠. 유명한 범어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대구 외곽에
대구가 분지니까 다 산이에요. 산인데 그 산에 850개의 절이 있고 시내에 500개의 절이 있고 점집이 2020개가 있습니다. 다 세봤어요. 정말로 세봤다니까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대구에 교회가 1300개가 있는데 점집과 절이 2800개가 있는 거죠. 380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산에나 가도요, 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많은 게 아니라 아무 곳에나 가도 등산만 하면 절을 찾아갈 수 있고, 절에서 약수터에서 물 한 잔 떠마시려고 하면 귀천을 때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절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죠? 목탁 소리. 마바냐 바람일다 신경 반자제 바라제. 저는 절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불교 도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반야심경이 들어오셔서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알약바라기, 이거 다 들은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도 이게 안 나가시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자녀들의 귀에 무슨 말씀이 들려져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면, 모슬림 국가들은요, 터키든지 어디든지 가면 매일 새벽과 저녁에 메가폰 크게 틀어놓고 에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메카를 향해서 엎드리면서 그 코란 경전을 귀로 듣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생각해 보면요, 안 듣습니다. 설교 말씀만 듣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제가 매번 말씀 전할 때마다 암송하는 이유가 이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뭇백성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전했을 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람이라 말씀했지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 성막을 짓는 규례의 말씀을 듣는 동안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에 목사님 한 분 세워두고 강단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지 않는 동안 우리들 집에는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들이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금송아지, 주식이라는 금송아지, 부동산이라는 금송아지가 다 우리 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다 도배해버린 거죠. 그러니 설교 잘하는 목사님, 우리 이 부산 명성교회처럼 담임 목사님 말씀 좋고 기도 좋으면 저절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게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이만큼 오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 같은 목사는요, 주일날 설교 마치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못다 받은 설교는 CTS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죠?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설교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성경 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가 못 배웠을 때, 가난할 때, 천하게 여김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받아서요, 너무 소중해서 밤이 맞도록 읽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걸로 글씨도 배우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종일 읽고 또 읽어서 헤어진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 1세대 신앙이었어요. 지금은요, 설교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설교 못하는 목회자들은 강단에 설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을 잘 전하라 라는 말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는 오늘 저녁, 내일, 수요일까지의 이 귀가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표적인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좋은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는 성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히브리 말로 렙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의 마음을 주사. 오늘 여기 들으라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게 하리니 이는 너가 듣는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 구했는데 많이 줬어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고 많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기도하고 딸랑 하나 얻기를 원하십니까? 스마트한 시대예요.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안 돼 이 말 듣기를 원하세요? 그냥 한 가지 기도했는데 보너스로 이것까지 옛다 가져라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걸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뭐 하면요?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불경 틀어놓듯이 틀어놓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고 선교도 했고 구제도 했고 봉사도 했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라고 얘기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하면요, 성경을 암송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그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지 않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시키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표정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못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며느님들 계시면 자부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부님들, 시어머님이 기억력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 군데로 물어봤는데 시어머님이 기억력이 좋대요. 왜 그래 좋냐 했더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대요. 그렇게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기억력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꾸 말하니까. 했던 말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도 자꾸 사랑해서 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가까이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희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설교를 하면, 강의를 하면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나는
나는 제왕절개를 2번이나 했잖아. 전신 마취를 해서 안 돼. 산후 건망증 때문에 안 돼.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0.3초 만에 나도 엄마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중에 못할 거 왜 지금 시키겠습니까? 제가 규장과 피플의 영원학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올해 89세로 천국 가셨는데 89세가 될 때까지 1200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뜨시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글로 영어로, 또 산상수훈, 또 십자가상의 7마디 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브릿지로 된 것을 하루에 한 200절, 300절 정도를 새벽 기도 시간에 가서 뭘 중얼중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가 해서 들어봤더니 아니에요. 계속 암송만 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암송하고 계세요. 그런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시냐 했더니 자기는 기억력이 나빠서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면서도 꾸준하게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부흥회의 가장 핵심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바, 이 부산 명성교회가 이 여느 교회보다 말씀에 특출한 교회, 말씀에 탁월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천절 암송하는 아이들 데리고 영국 갔을 때 첫 번째로 영국 간 이 4명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남자아이들을, 3명의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을 갔는데,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의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 제가 모처럼 왔으니까 집에 초대해서 그 남자아이들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물어요. 너희들 정말 천절 암송했냐? 애들이 했으니까 네, 했습니다. 천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속닥속닥 하더니, 야, 하나를 암송을 하는데 뭘 하나 했더니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를 다 하고 나니까 교수님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천절 중에 마태복음 1장 좋으세요? 그게 좋을 리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아니고 어떻게 마태복음 1장을 초등학교 6학년이 좋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게 왜 좋으냐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면 창세기 12장이 생각나고 솔로몬 이름이 나오면 열왕기상 3장이 생각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많은 족보는 구약 39권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6학년도 알더라고요. 저는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걸 깨닫는 걸 보고 그 교수님이랑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말씀을 심어만 주면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요, 심어만 두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지는 순간 그것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것이 복이 되고 말씀을 심어주기만 해도 복이 되며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이후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은 집 안이나 집 밖이나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란 말은 밤낮이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 탄생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3세대가 지나가면요, 한국은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100년 후에 위대한 교회가 부산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저기 뒤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이 교회가 3대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다음 10년, 그래서 30주년이 되었을 때는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부산의 명문 명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첫날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제 머릿속에요, 7번을 해야 되니까 좀 쪼개려고 그래요. 좀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말씀이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마치 이 대나무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4년 동안은 싹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임계량이라고 하죠. 생물학에서는 땅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땅 속에서는 뭘 하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4년 지나서 5년차 되었을 때 첫 싹이 나면 하루에 20cm씩 1년에 20m까지 자라는 것이 대나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뿌리 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한국교회 초기에 빠른 부흥을 하러 가셨지만 이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될 때가 되었고, 우리 부산 명성교회도 이제 19년을 열심히 성장하며 부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한 10년쯤 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말씀 심는 교회, 말씀 심는 가정, 말씀 심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에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주면서 군에 갔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네 눈길이 지나간 곳마다 밑줄 그어라. 휴가 나왔을 때 내가 볼 거다 라고 하고 새 성경 깨끗한 걸 줘서 군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군에서 휴가 나오면서 그 성경을 들고 왔는데 제일 먼저 첫 줄 끄은 게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 2절에다가 줄을 그었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나? 그건 아니고요. 이 구절을 읽으니까 아빠가 생각나서 그렇다고 그래요. 제 아들은 제가 간증한 걸 들었으니까 잘 알죠. 아버지 인생은 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 간증을 꼭 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한 절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니까, 또 오늘은 첫날이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 볼 텐데, 저는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고요. 제 주민등록 본적지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이 향촌동이 어떤 동네이냐 하면 대구 한복판에 향촌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길 건너에 동성로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양쪽 동네가 대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어깨에 힘 좀 주는 분들이 다 거기 모여 살아요. 그래서 저 어릴 적에 제가 부르던 동네 아저씨들은 이름이 없고 별명만 있는데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고 저는 거기서 5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저씨들과 함께 그 아저씨들 옷을 벗어도 옷을 하나 더 입고 있어요. 호랑이로 된 옷도 있고 뱀으로 된 옷도 있고 그 온몸에 옷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아저씨들인데 쓰는 언어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짐승들의 자제분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아저씨들, 그 문화에서 나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1987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TV에 이렇게 옷 이만큼 옷 벗고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우리 아저씨들이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아저씨들이 향촌동파 행동대원이었던 거죠. 전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보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은 배가 아프다고 하셨고 배가 아파서 대구 동산병원 종합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그 혹이 암이라는 거죠. 53년 전에 수술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마땅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판에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막 도입돼서 방사선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1차, 2차, 3차, 4차 여러 번 나누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한꺼번에 방사선을 6분여를 계속 내리쬐가지고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다 타버리셨어요. 왼쪽 이 대퇴부 허벅지 새까맣게 타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이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였어요. 병원 갔다가 오면 향촌동, 향촌동에서 나오면 병원. 그리고 5학년 때 병원비가 더 이상 없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집에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처방전, 그 진통제 처방전만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일회용 주사기도 없으니까 양은 냄비에다가 유리 주사기를 펄펄 끓여서 고무줄로 혈관 주사를 스스로 놓고 또 진통이 좀 사그라지면 주무셨다가 4시간 만에 일어나서 또 아프다 그러면 또 진통제 노란 영양제랑 같이 섞어서 맞고 그게 어머님의 일상이었고요. 1년 만에 저희 어머님은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몰핀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향촌동의 바위 아저씨, 도끼 아저씨가 창수 네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이런 말 들으면서 저는 살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동네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동네도 무섭고 돈도 없거니와 이제 아내도 없고 뭘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때 마침 대구에서 전라남도, 이 대구에서 전라도는 아주 멉니다. 기차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던 88도로도 없던 시대였고 대구에서 전라도 가려면 대전 넘어 회덕에서 비둘기호 타고 광주 가서 송정리에서 또 목포 가는 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목포 끝자락에 있는 영산강 하구에 이 바닷물을 막아서 개퍼를 국유지로 농사짓게 한다는 그 전단지, 농사꾼 모집한다는 그 전단지 하나 붙들고 저희 아버님이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으로 농사짓고 오겠다고 가버리셨어요. 저희 3남매를 향촌동에 버리셨습니다. 저희 위로 형님은 그 당시 고3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해서 학력고사, 요즘으로 치면 수학능력시험인데 수능시험 쳐서 한양대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 부잣집에서 데려가더라고요. 입주과외하라고. 저희 누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20살에 시집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중1, 2, 3, 고1, 2, 3을 향촌동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만약 제가 저를 외면한 누님, 형님, 아버지,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니를 향해 분노의 칼을 갈고 복수하면서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고 향촌동 아저씨들 손잡고 자랐더라면 저는 아마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고 이 세상에 나와서 몸에 그림 그리고 나왔을 거예요.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는 안 했고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곧 열리는데, 그 여름에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대 그랬어요.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단 말에 제가 그 말 듣고요, 필통 받으려고 밥 먹던 숟가락 집어 던지고 런닝 차리며 슬리퍼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출석한 교회가 대구 시내 중구에 있는 서성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52번을 교회를 갔어요. 필통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52번이 1년 개근상이더구만요. 52주잖아요. 52주. 52주를 필통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고요. 그 필통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필통 받고 오늘까지 목사가 됐습니다. 5학년 딱 올라갈 때 저희 교회 반사 선생님이셨던 김미자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그냥 읽었어요.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솔로몬의 모든 옷으로도 입은 것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아끼시거늘 또 제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어요. 창수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5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에 이 말씀이 레마가 되었습니다. 쉐마가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 5학년짜리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뭘 내게 집에서 제가 하나도 뭘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버림받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그 길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모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향촌동에서 다니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저를 만나면 밥은 먹었나, 또 어디서 잤나, 밥 먹고 다니냐, 버스는 타고 다니냐, 그러면서 500원도 주고 100원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정말 교회는 제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촌동에 살면서 제가 갈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서성로 교회뿐이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갔는데 가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택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대학을 가야 된대요. 저는 정말 삶이 절박하니까 목사가 돼야 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문 돌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3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것도 목사가 되려고 간 거죠.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창수가 경북대학을 갔다고, 그 지방대지만 국립대라고 좀 좋은 대학이라고, 권사님들이 경상도 말로 꼬장주에서 이 용돈을 꺼내가지고 대학 등록금 4년 전액대 해주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총신대학원 갔더니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 주셨죠.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부목사로 있는 동안 교회에서 또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 유학을 다녀오게 되었고,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오셔서 70, 80 되신 분들이 저희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특송 불러주시면서 저를 품에 콕 안아주시면서 창수야,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반듯하게 교회를 차려줘서 고맙다고 저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시작된 교회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에 원로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는데, 우리 한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라고 그래요.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자지러지게 했습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때요 눈물 나서 설교 못했습니다. 저를 사람 만드는 것은 일반 대학교도 아니고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대학교도 아니고 이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저를 인간 만든 겁니다. 부산 명성교회가 그런 학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아이가 20년, 30년 지난 후에 나의 최고의 학벌은 부산 명성교회 주일학교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권사님들 그냥 이 교회에 다니면서 자녀들,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손주들 만나면 내 자식인 것처럼 정말 꼬장주에서 500원, 1000원 꺼내서 용돈 줘가면서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면 할머니 만난 듯이, 할아버지 만난 듯이 용돈 받고 사랑받고 관심 받으면서 자라서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서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올해 권사님 6분을 더 임직하면서요, 권사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교회에서 해마다 나오는 예산을 돈으로 드리겠다고. 돈으로 드릴 테니까 저지난주에 권사님들께 금일봉으로 돈으로 몇십만 원씩 다 드렸어요.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물론 권사님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자녀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어서 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1,000원, 2,000원이든 간에 물질로라도 이 아이들이 관심을 받아서 자랄 때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릴 적 기억에는 그것이 너무 오래 각인이 되어 있고 지금도 모교에 있는 서성로교회 권사님들께 전화하면요, 아직도 기도한답니다.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그러니 오늘날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명성교회에 숙제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려면요,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돈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빅머니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성경 한 절 마음에 새겼는데 여러분, 천만금이 아깝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이들 영혼에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한 구절 때문에 아이들 영혼이 바뀐다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누님 형님이 조금 원망스러울 때, 그때 당시에는 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보육원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내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어떻게 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춘기 시절에 이 여름 수련회 갔는데 분예일여고 교목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사 와 이래 샀어 이런 말은 기억이 나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마음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제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 아버지가, 누님 형님이 구원받겠구나. 수련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겠구나. 오로지 말씀 그대로 믿었고요. 새벽 기도를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아이고 우리 장수 새벽 기도 안 하고 막 뒤통수를 치다듬는데 납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 어머님 돌아가신 지 20년 만에 아버님이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는 못 만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만날 거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버님 예수 믿겠대요. 빨리 복음 전하고 아버지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누님 형님 의사가 보는 자리에서 영접기도 아멘 끝나자마자 숨이 끊어지셨고요. 그 장례를 지켜보는 저희 누님 형님이
한 20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창수 너 어떻게 지냈나? 저 목사 됐어요. 이렇게 지냈다 하면서 저희 누님 형님도 그 장례식장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저희 형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로 하루아침에 온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마음에 단 한 줄 심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단 한 절이라도 심어주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심이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할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여러 위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이 내 품에서 떠나지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을 하가라고 하는데, 하가라는 말은요 으르렁거린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림과 같이 할 때 으르렁거린다란 말을 하가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묵상한다 그래요. 말씀이 이 뼈다귀 하나를 붙들고 좋아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요.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지만 고작 반쪽짜리 구약이지만 이 말씀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위에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가 많아지고 교세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또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 길게 하면 내일 안 오실까봐 못한 이야기는 내일 더 하도록 하고, 제가 마치는 시간 제한 없이 받았지만 또 얼핏 들으니 빨리 마치는 게 좋겠다 이런 말도 있고, 제 올해 하반기 제 목회 설교의 목표가 빨리 설교를 끝내는 것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보통 50분씩 주일마다 하거든요. 성도들은 저를 위로한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다시 듣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빛을 만들 겁니다. 부부관계가 어렵습니까?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물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집이 깜깜합니까?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부산의 명문, 부산 명성교회, 부산의 명문 교육기관, 부산 명성교회 선교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99장 찬송을 하고요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만 또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글을 몰랐어요. 학문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은요 시시때때로 드라마를 봅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슨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손주들이 알아서 시간마다 틀어줘요.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자식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골프 채널 몇 번 채널 좋아하는지 자식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들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줄 몰랐어요.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온 이 말씀은 입으로 선포할 때 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정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암기를 하려고 하면 기억력이 나빠서 안 돼요. 여러분, 기억은 공부 잘한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대 간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 자식도 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은 부산대 가는 걸로 충분해야 됩니다. 지방을 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암송을 하면 됩니다. 암송은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도신경을 여러분 외우고 교회 다니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나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니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나요? 왜요? 자꾸 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좋아서 자꾸 되뇌이니까 그것이 내게 살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욕설을 배울 때, 거친 말을 배울 때 암기할까요? 암송할까요? 암기?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좀 보고 할까? 아니죠. 건들면 나와요. 습관인 거죠. 말씀은 습관입니다. 매일 사랑하고 매일 가까이 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입에 붙여두면 그게 내게 습관이 되는 것이. 제가 금방 성경 암송한 것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찌르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 부를 때요, 이 성경책을 나의 사랑하는 책 헤어지도록 읽겠습니다. 자녀들 내 무릎맡에 앉혀두고 들려주겠습니다. 귀에 들려주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정말 너덜너덜해져서, 옛날에 어른들은요, 이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땅에 묻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 사랑하는 이번 부흥회 될 수 있도록 이 찬송 부르면서 마음에 다짐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